찬양대 찬양을 듣는데요. 얼마나 힘차게 찬양을 하시는지 배가 고프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고프시겠다, 금방 소화되시겠다. 우리 남선교에 나오셔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점심이 다 내려가셨을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식사를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우리 박용태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회를 많이 먹어봤지만 지금과 같이 망고고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려주셨으면 속도를 맞춰서 시간차로 먹었을 텐데 저는 제가 먹던 회를 생각하고 그냥 나오자마자 막 먹어댔거든요.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들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또 오전에 귀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후 예배를 또 이와 같이 함께 성도들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긴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한 중에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중에 가장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제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제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2절이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매를 맺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12절 말씀해 보면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항상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의 세계는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채소든 뭐든 과일나무든 뭐든 다 번식을 하게 되는데 그 번식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또 다른 번식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열매입니다. 맞죠? 부모의 열매입니다. 근데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셋보다는 넷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려다가 그만 이게 사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 낳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자녀 하나 두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 있는 부모들이요, 오히려 자유가 더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어디를 못 가요. 하나를 두고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더 많이 얽매입니다. 둘이 있으면 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셋이 있잖아요. 그럼 지네들이 알아서 삽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예. 저희도 애들이 셋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오늘 해외를 나가는데요, 애들끼리 자연스럽게,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요,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크니까 좀 나가주세요. 그래야 자기들이 좀 자유롭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가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도 과일을 많이 맺고 그 과일들이 풍성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별로 맺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는 맺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더 많이 맺는 것입니다. 예, 더 많이 맺는 거.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이 아니고 더 많이 맺는 삶입니다. 예, 더 많이 맺어야 기쁘죠. 나도 맺고 너도 맺고 똑같이 맺으면 별로 기쁠 일이 없어요. 근데 누구보다 더 많이 맺었어요. 그러면 기쁘죠.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은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 보면 더 많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맺는 열매, 이 더 많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원리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 하라고요?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하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분과 나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그리고 더 가깝게, 그리고 매일 원활하게 소통되어지는 삶, 이것이 뭐냐면 바로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곧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하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고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활 자체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추상적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 골로새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그래도 추상적이에요. 그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교회를 두고 또 다른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교회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는요 몸 같다는 것이 아니고요, 몸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서 사는 삶.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삶이고 내 생활이고 내 사역이고 되어서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교회와 함께 같이 가는 삶. 이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의 축복의 통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교회 밖에는 사실은 진정한 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정말 건강하고 또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그 명예 그리고 그 건강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모자른 것 같고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남들 같이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자체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열매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 그리고 영적인 해석,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세계관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열매 맺는, 더 많이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내 인생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딱 교회를 한 번 옮겨봤습니다. 성수침례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딱 교회를 한 번 옮겼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인 승리성서침례교회, 거기서 조력을 8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지금의 교회로 왔습니다. 지금의 교회로 와서 29년. 그래서 저의 인생은 15살부터 지금까지 딱 두 교회.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그죠?
부딪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구를 축복하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신앙을 지키고 있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예. 제가 이것저것 막 떠돌아다니고 뭐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하다 해서 절로 가고 뭐 절로 가고 해가지고 열등감에 따라서 막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그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니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저의 삶을 복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글 이 흠정역 성경에는 이 거하라는 말, 거하고 이런 말이 11번 나옵니다. 12절까지. 근데 원어로는 10번이 나옵니다. 16절까지 해서 10번이 나와요. 예. 근데 거하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뭐냐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과 말씀과 교회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의 첫 번째는 뭐하라?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거하는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거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하지도 않고 달라고 하는 삶이 보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실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보다는요, 신앙생활이 좀 멀어져 있는 분들이 구하는 게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예? 그리고는 또 뭐냐면은 구하고 구했는데 안 준다고도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이 뭐 이러시냐, 뭐 구해도 소용없다, 뭐 막 이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러거든요. 구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응답이 사실은 열매거든요. 신앙생활의 열매잖아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하지 않으니까. 거하지 않으니까요. 거하지 않으면서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지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열매만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연약함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없어요. 목사님 아침에 말씀한 것처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실은 뭐 몸도 장애고 뭐 생긴 거 조금 괜찮게 생긴 것 같아요. 예, 예. 생긴 건 좀 괜찮게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냥 평범하게 생긴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는 뭐 팔아볼 게 없어요. 예, 팔아볼 게 없어요. 예.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거는 그 생긴 거 하나. 예. 제가 또 제 성이 뭐예요? 천씨예요, 천씨. 천방지축 마골피. 예? 예. 자, 성도 그렇게 별로 기대할 만한 성도 못 돼요. 예. 자기는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안 해주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안 주실 것 같다가 마지막으로 기가 막히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비난과 비웃음을 종식시키시고, 예,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목사님이 딱 소천하시고 제가 목회를 했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갈까? 자, 우리 앞서 가신 목사님은 학구파이신데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저는요 공부하라 그러면은 아주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공부할래 바깥에 나가서 일할래 그러면 저는 일하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일을 더 좋아해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원래 목사님은 연구하고 막 해가지고 깊이 있는 말씀을 끌어내는데 저는 그런 게 부족해요. 예.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어렵겠습니까? 그래, 가만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길이 없겠더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목회를 큰빛교회에서 하려면 결국은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더해져야 되겠다 하는 것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다 40대 미만, 40대 위에 계신 분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다 40대 미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40대 미만의 사람들 이 마음을 얻고 참 이들의 어떤 생각들을 잠재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중년 부부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게 있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딱 자리를 잡으면 이게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년 부부를 보내주세요. 중년 부부를 좀 보내주세요. 중년 부부를 보내주세요 하고 수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수개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학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고 연결되었던 자매,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 캠퍼스 사역에서 만났던 자매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 우리 큰빛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저희 교회를 한번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교제하다가 교회 정착이 되고 구원받고, 두 분이 다 침례에 순종하시고, 또 이분이 자기와 함께 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와봐라, 여기 좋다. 그래가지고 한 분이 들어오면 원래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물고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중년 부부들 세 가정이 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부들만 오나요? 오면 어떻게 되죠? 자녀들하고 다 같이 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보통 4명씩이니까 세 가정이 들어오니까 몇 명이죠? 12명. 12명이요 적은 게 아닙니다. 12명만 여기 딱 앉으면요 자리가 풍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싹 전환이 되면서 사역에 대한 부분이 다 이렇게 마음으로 모아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이제 바이올린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도 없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자도 없고, 참 저희 교회가 아주 희한한 교회인데요. 아니, 교회 성도가 120명이 되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제대로 된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에 피아노 반주자 없는 교회 있어요? 예? 찬송하고 이게 틀리는 거예요, 반주가. 예? 무슨 특별 찬송을 하면 또 반주가 틀리고.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우리 딸들을 피아노 전공을 하게 해가지고 지금 피아노를 이제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미 전공해가지고 칠만하니까 하나님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려와라 그러고 새로운 사람 시키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예. 다른 사람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세월은 지나도 응답은 해주시더라고요. 예. 좋은 사람, 오케스트라가 필요했습니다. 바이올린도 하고 막 하나님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플룻 반주자, 바이올린 반주자, 무슨 트럼펫 반주자 막 하나님 보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때가 됐을 때 어린아이들이 자라 올라와가지고 비록 부족하지만 아마추어지만 불어대는 거예요. 불어대는 거예요. 근데 뭐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가 음악적 감각이 있습니까? 정말 프로적인 그런 음악적 감각을 지닌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냥 소리만 나도 좋은 거예요. 그냥 소리만 뽀뽀뽀뽀 이렇게 나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지금 애들이 전부 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악기 하나씩 들고 뽀뽀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또 갖춰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삶, 그게 뭡니까?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거하라. 두 번째 뭐예요? 구하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잘못 구하는 것이 문제지, 제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 조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구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때를 가지고 있어요? 내 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 안 응답해 줍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이건 내가 때가 있는데 안 됐으면 이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가 보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든 어떻게 되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우리 10절하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람은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당장은 행복하지만 그 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너무 잘 사니까 돈이 주인이 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다 뿔뿔이에요. 각자 노는 거예요. 돈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 그렇다고 돈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죠. 예.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서 해야 돼요. 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예. 주시면 받는 게 겸손이지, 주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주시는 거 받아서 바르게 쓰면 돼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행복은 뭐 물질이 많다고 뭐 어떤 배움이 많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랑 안에 있더라고요. 사랑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죠? 가진 게 없어도 부족해도 사랑하면 행복하죠. 그래서 뭐 데이트하는 남녀들 보세요. 예. 투닥거리는 남녀 외에는 다 좋아가지고 그러죠. 자, 가정도 보세요.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들과 사랑하면 행복하죠. 근데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애들하고 씨름하고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또 싸워야 되니까. 예. 싫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는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머지 8개는요 사랑 안에 있는 열매들인 거예요. 예, 사랑 안에 있는 열매. 그러니까 사랑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함께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느냐? 지킴으로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킴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뭐라고요? 이것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명령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명령.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인 중에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과 실제는 이게 따로 논다는 거예요. 이게 언밸런스가 나요. 사랑은 명령이라고 했고 사랑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의 지배를 받냐면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 목사님 감정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죠. 부부도 그래요. 부부들 싸워가지고 뭐 상담을 요청하면은 사랑해. 명령이잖아. 목사님 그 감정이 있어야 사랑하지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결국은 뭐냐면 사랑을 어디다 두느냐? 감정에 두는 거예요. 감정에. 그래서 감정이 있으면 사랑하고 감정이 없으면 미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여기 지금 같이 살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우리 형제 부부 제일 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사랑하는 감정이 있죠. 예. 사랑하는 감정이 있죠. 근데 항상 좋던가요?
항상 좋아요? 어이, 진실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도 지금은 신혼 때예요. 그래서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결혼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신혼 때니까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다시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 후 10년은 참 어려웠습니다. 결혼 후 10년 서로를 몰랐어요.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10년은 어려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성숙해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알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다시 돌아갈래? No, 저는 안 들어갑니다. 10년 동안 음식 때문에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예. 우리 집사람이 식사하세요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 밥 먹는 게 괴로웠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또 우리 누님이 살고 있었거든요. 제 매형이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누님이 천전사 밥 먹어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고 들어갔습니다. 왜? 누님하고는 저하고는 입맛이 똑같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완전히 무공해입니다. 무공해. 사람도 무공해, 신앙도 무공해, 음식도 무공해. 조미료고 뭐고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오직 소금. 그러니 맛이 나겠어요? 씁쓸한. 그래서 음식은 정성이야 뭐 등등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감정의 근거를 두면요 벌써 끝나도 끝날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죠? 근데 참고 사는 거잖아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 사는 거하고 포기하고 사는 거하고는 사실은 이게 별로 좋은 모델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참고 포기하고 살지 말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내가 사랑하기로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다 하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했지.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게 되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능한 거죠. 우리 뭐 기질 보고 뭐 성격 보고 뭐 인물 보고 이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 하겠습니까?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기로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좋아도 싫어도 지켜야 되는 것.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니까 행복해야 하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근거한 사랑은 오히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감정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네. 이 영원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니 자 교회도 행복하죠. 가정도 행복하죠. 어디를 나가도 행복하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예. 따라서 그냥 평범한 열매가 아니고 누구나 맺는 열매가 아니라 그냥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더 많이 맺는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 세 가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시는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거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구하라. 세 번째는 지키라. 지키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딱 하면 거하라, 구하라, 지키라.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와 함께 가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으로 삶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 동북교회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는 더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